마가복음 4장 1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 비유인데요.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요. 땅에 뿌려진 네 가지 씨앗에 대한 비유라고도 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비유는요, 예수님 당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비유고요. 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세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랄까요? 하여튼 그 계획들이, 비밀들이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맥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 바로 앞에 본문에서 누가 하늘나라 가족인가,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바로 사탄이 강한 자라는 얘기, 사탄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족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줍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뒤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하늘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네 가지 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께서 강한 자,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을 결박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악이 기승을 부리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현상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잘 보이지 않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비유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겨자씨나 등등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크게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왜 이 비밀로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또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왜 말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뭘까요? 뭐 헬라어나 뭐 이런 학문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비유는 직접 화법은 아니죠.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애둘려 말하고 돌려 말하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간단합니다. 생각을 좀 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더하고 곱씹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은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생각하고 곱씹다 보면 마침내 생각에 물고가 트여 있는 듯이 마치 뚝이 터지면서 이렇게 내 머리가 깨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질문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목에 와서야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따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작은 교훈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인용된 구절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문자로 보면 아니 이건 뭐 하나님께서 앞에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포용하는 공동체, 식사 공동체, 용서 공동체, 뭐 안식일 내기 실컷 하셔놓고는 이 대목에 와서 누구는 듣지 못하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말한다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모순이 생기는 것 같으죠. 그런데 이사야 말씀이라든가 또 이 구절이 신약에 몇 군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맥락이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당연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거부해요. 그럴 때 이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그러자 바울이 이방인에게 돌아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하는 기이한 현상 앞에 이사야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또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왜 또 못하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 전체 구조나 그리고 복음서나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게 하지 않고서야 이럴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 못하겠다. 이런 어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고요. 그렇게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마태복음 얘기지만요. 거룩한 것을 그에게 진주를 돼지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더 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으로 간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앞에 맥락을 좀 보시면 바로 그렇게도 예수님의 일을 성령 모독죄를 범하면서까지도 비난하고 적의를 품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들에 대한 반응 논리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메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씨앗이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듯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바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4개의 밭에 떨어졌고 4개의 밭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맺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천국 말씀이 천국에 대한 게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씨앗이 문제일까요? 밭이 문제일까요? 네, 오늘 비유는 씨앗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밭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없어지거나 중간 자라다가 열매 맺지 못한 상태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프지만 중요한 진실이 뭐냐면 천국인 말씀도 거절되고 거부되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 읽는 자로서 주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거든요. 왜 이럴까? 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에 대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비밀은 뭐냐면 너의 최선과 상관없이 그의 어떠함 듣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이런 극렬한 거부와 반대를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고 소멸되고 마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듯이 너희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미리 예고해주고 또 위로를 건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천국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도 좋아하고요. 그런 책을 좋아하는데 내 마음에 내 삶의 천국을 좀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만으로 놓고 본다면 천국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마음에, 입에 담고 주야로 되뇌이고 읊는 것, 묵상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내 삶으로 내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하건대 또는 과장되게 극언하건대 말씀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요. 말씀이 없으면 천국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말씀인 한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없다면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뒤에 나오는 것과도 연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천국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우리 네 개의 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네 개의 밭에 대해서 알 겁니다. 각각의 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약간 알레고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실은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네 개의 밭도 되지만 두 개의 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한 밭. 그러니까 열매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두 종류의 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로 따지면 밭의 종류로 따지면 네 개고 열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두 개라는 거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그 악인과 의인,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두 개로 나누어지듯이 결국 열매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결국 똑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얘기했지만 순종과 실천을 또한 강조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간단히 얘기할까요? 처음에 뿌려진 것은 길가죠. 그 전에 배경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왜 씨앗을 길에다가 뿌려? 좋은 밭에다가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뿌릴 때부터 아예 길가였다는 거죠. 돌밭. 아니, 돌이 많은데 왜 뿌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가시가 있는데 왜 씨앗을, 아까운 씨앗을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뿌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걸로 보이죠. 우리는 땅을 개간하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맨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뿌린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 현지에서 보니까 밭이 우리랑 다릅니다. 밭이라고 하는 곳에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돌밭이에요. 그것도 뭐 이렇게 제 주먹만한 그 돌도 많고요. 더 큰 돌들도 있고요. 작은 돌도 뭐 부지기수고요. 아니 돌천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 가시나무들,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고요. 밭과 밭 사이에 뭐 길가가 있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뿌리면 그 자체가 돌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밭의 구석진 곳들에 있는 가시덤불들 밑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돌과 돌 사이에 좋은 흙도 있으니까 그게 떨어지는 것은 열매 맺는 거고요. 뿌리면 길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지리적인, 토양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길가에 뿌려진 것은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이 이제 새가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와서 가져간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앞에 나온 예수님의 행위를 사탄이라고 매수했던 자들이 오히려 바로 너희들이 사탄이다 라는 비난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하고 버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돌밭은 금방 자라는 듯 하다가 이제 없어지죠. 죽죠. 왜 그래요? 외부의 박해와 시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밭과 가시덤불, 자, 이라고 했을 때 돌밭은 외적인 것이라면 가시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 외의 어떤 욕망, 집착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말씀에 제대로 온전한 반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나중에 나오는 좋은 땅과 연결해 본다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 네 가지에 속하는 거죠. 첫 번째 길가는 앞에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고요. 돌밭처럼 나중에도 보겠지만 외적인 핍박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욕망과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기대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이건 앞에 나오는 무리들에게서도 봤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창세기 26장이죠. 이삭이 같은 경우에 10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하지 않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여간 최대한 많이 생산했을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언어로 한다면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마치 4개의 밭에서, 그러니까 손해를 본 3개의 밭에 떨어진 것보다 그것을 상쇄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 전파가 버림받고 거부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위로감,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한 소망, 확신,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인 우리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일반적인 도전은 뭐죠? 바로 나는 어떤 밭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아예 사탄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하는가, 아니면 듣기는 듣지만 외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너 왜 교회 다니니 하는 유무형의 압력에 포기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돈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는, 그래서 겉으로는 잘 자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겨와 같이 알맹이가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냐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어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냐? 사실은 본문은요, 그냥 좋은 땅은 땅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좋은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냐? 그리고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도전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좋은 땅에 대해서 마가, 마태, 누가복음의 버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3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기본은 마가고요. 그것을 마태와 누가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는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다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앞에, 듣고 앞에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이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듣는 것도 강조를 따로 좀 더 했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의 성경을 상고 따지고 보는,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그냥 듣고 깨닫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켜 빼앗기지 않도록 인내할 때에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 각각이 사실은 요 세 구절을 가지고 각각의 복음서를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마치 씨앗과 같은 본문입니다. 자, 일단 제가 누가복음을 먼저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누가복음은 이거 사실은 종말론과도 관계되고요, 기독론과도 관계됩니다. 종말론과 기독론과 관계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낼 거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급격하게 온다는 종말론보다는 지금 여기서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특별히 말로 가르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제자는 학생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듣는 학생, 배우는 학생이라는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인지. 제일 좋은 것은 하나를 가르쳐줘도 열을 아는 제자일 거고요.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냥 하나를 알아듣는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반제라고 그래요. 6가지. 옛사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상징되어지는 대표되는 모세가 가르침을 문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본질과 정신, 정수를 파악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제자인 겁니다. 말씀을 문자로 받지 아니하고 정신을 깨닫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마태에게서는 좋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제자의 의미는 뭐냐면 듣고 받아라는 겁니다. 자, 공통점은 듣는다는 건데요. 받았다는 겁니다. 테이크, 영어로 테이크.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죠.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받아는 결국 뭐를 강조하냐면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는 실천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나중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종인 제자는 하나님 주인이신 왕의 말을 들으면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유를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었느냐? 그러면 순종해라.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구해서 깨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분투하고 싸워나가라. 그래야만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제가 농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제가 농화를 갔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아저씨들에게 물어봐요. 아저씨, 선생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열매를 맺죠? 라고 했더니, 자, 여기부터 할까요? 내가 이 지금 농사 지으려고 서울에서 귀농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책도 배우고 농업진흥청 가서 공부도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대로 했더니 이렇게 열매를 맺더라고. 내가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많이 열매를 맺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학출인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나가서 거름 주고 밥 메고 잡초 뽑아주고 뭐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가서 하루도 안 거르고 열심히 가서 했더니 거울을 되니까 이렇게 원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지라는 날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실함, 인내 이거를 강조하는 의사가 농사 짓는 농사 아저씨가 있겠죠, 농군이.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좀 경상도식입니다. 투박합니다. 뭔 말하냐면, 심으면 나지. 심으면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으면 나죠. 콩 심으면 콩 나고, 그죠? 팥 심으면 팥 나는 겁니다. 씨앗을 뿌렸으니 그냥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제자도입니다. 이걸 급진적 제자도, 철저한 제자도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좋은 땅은 바다라를 강조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순종해야 되고요. 그럼 받는다고 해서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일어서고 다시 시도하고 실천함으로써 결국 마지막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고요. 공존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죠. 마가복음 얘기합니다. 너는 한 말씀을 들었느냐? 바로 순종해라. 그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며칠 뒤에 나오는 네 가지 초자연적 기적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러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실천해요. 귀신 보고 나가라니까 곧바로 나가죠.
왜요? 깨달아서요? 지켜있냐면 아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었으면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은 순종을 강조하는데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한 집단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가장 강조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라라로 시작을 하죠. 4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도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들음을 강조하는 것이 또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마태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가 천국을 가져올 수 있다.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천국의 말씀이니 잘 들으라는 것. 들을 때에 내 마음과 내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씀 묵상이 없이는 천국은 없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어떤 밭인가라는 겁니다.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인가? 길간가 돌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좋은 땅인가? 또는 나는 열매 맺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가? 이런 내 땅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떤 땅이어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게 4가지 단계일 수도 있고요. 4가지 종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내 안에 4가지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과 같이 반응하죠. 사탄에게 뺏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되고요. 외적인 어려움이면 그만둬버리기도 하고요. 내 마음의 유혹이 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밭처럼요. 내 안에 이 4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좋은 땅이 되어서 반응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4가지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 맺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